말을 따져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아까 본문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나서는 누구?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넌 사탄이다.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리치신 가장 초점이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일을 지금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네가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 안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진짜 안식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그랬잖아요.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다 빼놓고 나를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과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만들어 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랬잖아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죠. 이 일이 파란 글씨로 쓴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다바르 그랬죠. 이 다바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뭘로 다 만드셨어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바르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일,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나를 부인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부인시키는 일이에요.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 목숨을 잃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부인시키고 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하려고? 내 안에 내 육적인 육신의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것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시키고, 부인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나를 다 버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나와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레헴이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레헴이 떡이에요. 말씀이거든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헴의 뜻 안에 히브리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싸우다, 전쟁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으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회 좋네. 오늘 말씀 참 듣기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뭐과요? 나를 부인시키는 작업. 내 육신의 것을 죽이는 작업. 이 전쟁이 말씀과 내 육적인 것과 전쟁이 일어나서 말씀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조건이 네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방법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지실 생각들 좀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라니까 우리 십자가 진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좀 지세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실 분들 계신가요?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그래요? 내가 왜 그걸 져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십자가를 접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질 수 있다? 질 수 없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시죠. 할렐루야.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계속 쉬게 한다.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함, 기쁨과 감사. 이게 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이거예요. 쉼이에요. 쉼. 예수 믿으면서 우리 계속 뭐가 불편해. 교회하고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도 불편하고 뭐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저 사람 보니까 좀 불편해. 쉼을 못 얻어. 이런 사람 없죠? 우리끼리는, 그죠? 네. 우리 서로 보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짐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30절 마지막 절에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짐이 두 개 나오잖아요. 두 번 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틀려. 따로 쓰였어요. 앞에 28절에 나오는 무거운 이 짐은 타한이라는 얘기고, 타한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건 짐승에게 이렇게 이렇게 실어주는 짐. 그죠? 짐승들에게 이거 많이 보잖아요. 뭐 낙타에서 막 많이 싣고 뭐 낙이나 말에도 많이 실어 보내잖아요. 이 짐은 얘기합니다. 타한이에요. 근데 30절에 이 내 짐은 쉽다 그랬잖아요. 가볍다 그랬잖아요. 이 짐은 마사라고 쓰여있어요. 이것도 짐은 짐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나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히브리어. 근데 이 나사라에 들어가 보면 들어올리다, 넉넉하다, 용서하다, 풍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짐 그랬잖아요. 내 짐. 그럼 누구의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짐 같지만 내 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짐을 있는지 그거 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짐이 되었을 때 너희가 뭐를 얻는다?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는 짐이에요. 이 짐은 넉넉하고 들어올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깨에 지고 또 등에 지는 이 짐이 아니고 마음으로 지는 짐이에요. 마음으로 지는 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등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지는 십자가예요. 마음으로 지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가볍고 쉽고 그 다음에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사실은 서로 짐을 지래요. 그러면 이거는 내 거는 전도사님이 지고 전도사님 거는 내가 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맞죠? 내 거는 집사님이 지고 집사님 거 내가 지고 서로 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짐이에요. 근데 이 짐도 마사라고 쓰였어요. 마사가 나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높여주고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뜻이 이해가 가시죠? 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절 읽었잖아요. 6장 2절 읽었잖아요. 6장 5절에는 아까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짐을 지라요. 여기서 똑같이 마사예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거는, 이 십자가라는 거는 정말 서로 품어주고 높여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거를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십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높아주는 모든 마음이 함께 갈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이 나사 이 말이 또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창세기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지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방주가
자, 이건 노아 홍수 시대의 얘기, 홍수 얘기잖아요. 40년 동안 비가 막 내려서 무엇을 했냐면 40년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쓸어버린 사건도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 세상을 쓸어버린 그 사건 중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는 뭐 했어요? 떠올랐어요. 그 물속에 떠올랐어요. 이 떠올랐고가 나사예요. 들어올리다, 넉넉하다, 용서하다, 품었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방주의 의미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나사의 일을 내가 했는가. 나사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거 나사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저 사람을 들어올리고 떠올리고 올라가게 하고 높여주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에 예수님 마음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안에 뭐를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결국은 무슨 일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쭉 5절부터 쭉 연결돼서 마지막 그 사건의 결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내 것을 죽이는 전쟁.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 어떤 마음을 부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 마음이 진짜다.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디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죽음은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죽음은 이 순간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나를 다 죽인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나도 육신을 못 입고 있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거 좋습니다. 싫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그거 힘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내 뜻을 죽이기가 힘들어요. 내 고집을 버리기가 힘들어.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어. 다만 뭐 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 그게 이 뜻이에요. 그게 이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한 번 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없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배웠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다 내 뜻이 세워져 있어. 내 길이 다 내 생각대로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가 훨씬 높아.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나 다름없어요. 먼저 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삶을 쫓아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구약에는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뭐라고 기록됐나 봤더니 히브리어로는 절하다, 무릎 꿇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헬라어 신학에 나오는 헬라어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히브리어 뜻을 들어가 보니까 절하다, 무릎 꿇다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2장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41절. 아버지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장면, 진짜 죽어지는 장면.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사순절 동안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순절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으니까 이 기간을 조금 더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지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저도 뭐 어디 교회 가면 목사님 왜 저러지? 교회 모습이 왜 교회 예배가 왜 저래? 뭐 이런 것들 내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참 많아. 그죠? 또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그래요. 저 사람은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 말이 저래? 행동이 왜 저래? 우리 수없이 그러잖아요. 아 나만 그러는구나. 여러분 안 그러시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십자가는 그거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까 나사 꼭 기억하십시오. 나사 들어올리고 넉넉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서 어디 가든지 내가 본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